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권유가 되었든 명령이 되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마땅한 일, 즉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예루살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며 흩어졌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 속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길을 잃어 헤매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가 주님께 안기며 또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한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이미 시편 기자는 별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깨달았고 그 엄청남을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함께 찬양을 올리자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생각해보면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독한 건기를 지나더라도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 생명을 소성하게 하시며 풍성한 은총을 누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날 세속사회에서 돈의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 옛날 전쟁터에서는 말의 힘과 보병들의 다리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군마와 군인들의 능력은 모두에게 기쁨과
안전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속적인 힘을 소중하게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 영혼의 순결함, 모든 힘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후반부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셨으며 예루살렘과 시온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복주시며 풍요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기관장이 되어 보면 책임이 무엇보다 중하고 또 24시간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까?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제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인생에도 화창한 날씨처럼 평탄한 시절이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와 서리, 우박과 같은 돌풍과 시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녹이시고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깨달음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우리의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사용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흩어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닥친 한파의 의미를 새기며 진정 속에서부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인생에 마땅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